귀한 찬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말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겠지만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인 본 회퍼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독일 나치에 반대하여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1944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자기의 상황을 알리고 안부를 묻고 또 하는 그런 어떤 그 편지가 이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이 있는데 형과 형수는 똑같은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고 동생은 병마로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리고 여동생이 쌍둥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은 그 독일인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주 도망간 거죠. 도피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그에게 약혼자가 있는 그 약혼자에게 이제 이 글을 또 전하는 내용. 그러면서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제목은 새해 1945년 새해라고 하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말의 마지막 부분은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신다.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날에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맺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룻기 1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돌아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아픕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힘듭니다. 수고와 질병과 죽음의 쓴맛을 동일하게 맛보고 삽니다. 아픔과 슬픔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견디며 참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런 슬픔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생겼는지 누구도 나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기에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책하며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욥기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치신 것이 아니라 욥은 알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야기로 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뿐입니다.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이 작가가 이 시지프의 신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참으로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오직 하나뿐이다. 그것은 바로 자살이다. 인생이 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야말로 철학의 근본 문제에 답하는 것이다. 까미는 신의 저주에 의해 영원히 산 밑에서 또 위로 바위를 밀어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시지프의 운명을 부조리한 세계에 던져진 그 인간의 삶에 빗대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은 자살이 아니라 그 삶을 똑바로 직시하며 끝까지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사는 이유는 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살만한 이유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냐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흑인인데 형제가 24명이에요. 24명 가운데 22명. 그러니까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양부모에게서 양육이 됩니다. 가난 속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죠. 그가 학교 교육을 받은 것은 13살까지가 전부입니다. 근데 13살 때쯤 가난을 벗어나고자 그가 결심을 합니다. 돈이 많아 보이고 그에게 안정감을 줄 만한 남자를 찾아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가 기대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였어요. 자신을 속이고 결혼한 거죠. 결혼을 하여 두 아들을 낳는데 결국은 짐을 덜고자 결혼했지만 더 큰 짐을 지고 맙니다. 교육은 못 받았고 2명의 아들은 낳았고 남편은 도망갔고, 그래서 이 소냐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에 이 불쌍한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한탄하며 약을 먹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죽지 않고 병원에서 깨어나서,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성경을 계속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뭔가 그 삶에 가난과 고통과 무지함이 벗어날 길이 있었을까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살 이유가 생긴 거예요.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살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내 가난함과 비참함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파출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혼자 두고 파출부 일을 해야 되는 이 소냐는 아이들을 양육할 방법이 없어요. 이 아이들은 텔레비전과 함께 뒹굴어 삽니다. 그리고 흑인 빈민가에서 마약을 하기 쉬운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서 그가 아이들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키워내는데, 근데 이 소냐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역전을 하죠. 그가 검정고시를 보고 그 자신이 대학까지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라고 하는 것, 열심히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실천해 보여줍니다. 그 소냐가 낳고 키운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벤 카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재림교인이자 그리고 샴 쌍둥이를 이렇게 수술했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유명한 외과 의사이기도 했고, 그 미국 전 정부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주택부 장관을 지내게 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벤 카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어머니가 대단한 것입니다. 벤 카슨도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현재의 삶은 어머니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던 이 소냐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 그 가정의 환경이, 그 가정의 목표가, 그 가정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여인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질병과 경제적인 상황과 혹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죽을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룻기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이 죽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왜 이 두 아들이 죽었는지에 대하여, 남편이 죽었는지에 대하여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문을 해석한 주석의
좀 도움을 빌린다면 그 여인은 그녀의 두 아기들과 그녀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여자, 그 여인이라고 하는 말로 냉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힘을 중시하고 농경사회에서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시절에 남편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은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책임져 줄, 자신의 경제적인 것을 보호해 줄,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바쳐줄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존엄성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있는 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말에는 두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의 언어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어떤 다 성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엘레드라고 하는 이 말을 썼습니다. 아기라고, 어린 아이라고 하는 아기라고 하는 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결혼한 아들을 아기라고 표현한 것은 구약 성경에 오직 여기에서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왜 아기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두 아들이라고 했는데 두 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엄마에게는 언제나 장성한 아들도 아기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먼저 떠나간 그 아들들, 어쩌면 내 아기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리가 없어 보이는 산문적인 표현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룻기에서 아기라고 하는 단어는 1장 5절 읽었던 이 말씀과 4장 16절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4장 16절에는 이제 룻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기를 누구의 품에 안겨줘요? 나오미의 품에 안겨줘요. 그 아기.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그것이 다시 채워질 때, 돌아올 때, 동일한 것이 나에게 돌아올 때 그때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허전함을 채울 수 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기가 죽었어요.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동일한 생명의 아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집안에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나오미에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암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줄 것이다? 아기를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애를 써도 뭐해요? 허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나오미처럼 허전하다는 말입니다. 룻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돌아옴이라고 하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러분, 돌아옴, 삶의 모든 희망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나오미 이름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기쁨을 잃어버린 나오미, 그 이름, 그 자체였던 그 여인에게 돌아갈 곳은 어디밖에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떠오른 한 곳이 있었겠죠. 어느 시인의 어떤 그 식구처럼 고향에선 눈 감고 뛰어도 자빠지거나 넘어질 땐 뭐가 안아준다고요? 흙과 풀이 안아준다라고 하는 말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에게 떠오르는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고향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넘어졌을 때, 자빠졌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절망이 없을 때 그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곳이 어디요?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눈물 흘렸고 내가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었지만 그러나 예배에서 흘렸던 그 감격과 눈물과 감사함 속에서 건져 올렸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오미에게는 그 고향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오미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가고 싶습니까?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희망과 기쁨과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오다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룻기에 15번 쓰여졌고 룻기 1장에만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2번 사용되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말과 돌아오려 하고 하는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다 3인칭 여성 단수형이라고 해요. 주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인칭 여성 단수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는데 누가 일어난 거예요? 나오미, 내가 일어난 거예요. 돌아가려 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가려 하는데 누가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나오미, 내가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어나 내 삶의 이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나의 고향으로, 다시 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나오미가 하게 된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가진 그 사람이 일어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고통과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오미예요. 나오미가 스스로 일어나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는 시작된 겁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으면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하는 이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왜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까? 들었다라고 하는 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아들이 죽었는지, 왜 남편이 죽었는지 아내로서 또 어머니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남편이 죽지 않고 아들들이 죽지 않았어요. 아니, 남편은 죽었다 할지라도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뭐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에게 닥친 이 고난 가운데 유익함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목회자들이 어떤 고난의 이야기에 대하여, 고통의 이야기에 대하여 할 때 이분의 책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C.S. 루이스는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트리는 것, 그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효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에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말아야 할 것은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오미는 다시 누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주목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연거푸 불어닥친 재앙과 고난 가운데에서 드디어 그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마음을 열고 고개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과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선택했던 것이 방향성이 그녀에게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 뿐이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책에서 하나님이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곳은 단 한 군데만 남겨두셔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복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엘렌 화이트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가 어렸을 때 그부가 던진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것을 그는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노란 글씨를 보면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슬픔이 없었더라면 나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슬픔이 없었더라면, 그 고난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고난 때문에 무엇을 더 갈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를 찾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없었으면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9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제가 6학년 때에 사고로 저희 큰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50대에 40대에 남편을 여의고 50대에 큰아들과 큰딸을 사고로 잃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 사고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사건들을 통하여 저에게 다가온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가 돌아가는 모습을, 큰 고모님이 돌아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그것이 저에게는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을 찾게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났을 때에 정말 스펀지처럼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고난은 우리의 삶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를 찾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통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아픕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심이라는 기독교의 옛 교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을 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그분은 한 번도 쓸데없는 시련의 망치질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분의 모든 망치질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치시는 망치질이시다. 하나님이 망치질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무엇하기 위함이라고요?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고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듣고 돌아오려 하니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좀 주목해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말입니다. 관심이 전에는 어디에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자기가 거주하는 그 모압 땅에 관심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두 아들에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린, 더 이상 모압 땅에서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나오미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아무렇지 않을 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았던 그러한 시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왜 이런 고통이 시작됐을까? 왜? 관심,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주목하실 겁니다. 나오미는 무엇을 주목했느냐? 베들레헴을 주목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그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겠어요? 예전에도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왔을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듣기는 들어도 내 마음에는 들리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관심 있는 것만 관심을 가져요. 나에게 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의 삶을 이 불행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건져줄 무엇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모압 땅엔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뭐냐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귀를 쫑긋 세웁니다. 그리고 시선을 향하여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주목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라도 듣고 싶은 심정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지금 여기에서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그때에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풍년이 들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고난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셨어요. 즐거움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굳이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올까요? 관심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하여 우리는 보고 듣고 그리고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뭔가를 설교를 준비하려고 뭔가 주제를 정했잖아요. 본문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본문을 향하여 살펴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책을 보고 할 때 온갖 소식들, 정보들이 제 귀에 눈에 보이게 될 때에 무엇을 가려내려고 애를 쓸까요? 이 설교에 맞는 예화가 뭐가 있을까? 이 설교와 해당되는 어떤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고난 속에서 무엇을 향하여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이 고난 가운데, 이 불행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로 하여금 살만하게 하는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로마서에는 어디에서 온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모든 것을 창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세 번역 성경은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가 있던 곳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언어에는 쓰여져 있다라고 주석은 되어 있더라고요. 6절에는 이미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는 이야기를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그녀가 거기 있던 곳에서부터라고 굳이 밝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있던 곳에서, 거기에라고 하는 단어 샴마라고 하는 말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곳이라고 하면 모압 땅이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부터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성경을 읽던 사람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모압 땅으로부터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있던 곳에부터, 그녀가 있던 곳에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읽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삶의 기쁨과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있던 그곳에서부터.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어떠냐 하는 말입니다.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가족들의 문제로, 혹은 어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가지 숙제들로 인해서 거기가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기에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나오고라고 하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거기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탕자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려고 할 때 무엇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처지, 내 삶의 형편,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거할 곳이 있고 종들도 먹을 것이 있는데 여기는 내가 좋아 찾아온 여기는 더 이상 나에게 삶의 희망과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여기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볼 때 비로소 그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찌르는 넛지하는 그런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뭐 하고 있냐? 너 그렇게 교만했지. 그래, 좀 생각해봐. 너 그렇게 평안할 때는 어떻게 살았어? 어려운 이때 좀 생각해봐. 돌아봐. 네가 무엇을 위해 사니?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를 향하여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왜 삽니까? 왜 살아요? 우리는 내 자신의 영광과 영달과 명예와 부귀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은 진실함과 경건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 내가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는 환경 속에서도 다시 나를 건져 올리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결심하게 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루스의 말처럼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고난 속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무엇 해야겠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시선을 예수께 고정하여 주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들어야 할 겁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사모하고 육적인 것에 관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무엇이 똥인지 오줌인지 밥인지 뭔지를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은 은혜 받을 만한 때로 구원 받을 만한 날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